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서울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하루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지난 주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일을 성사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사 오늘 새롭게 주께서 주신 능력과 그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더욱이 고난주가 첫째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느끼지 못하고 많이 체험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오니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늘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특히 오늘 참석한 우리의 지체들 머리 위에 역사하시사 이들이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끝까지 천국 백성으로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하오니 저들의 영혼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도모하여 주시사 저들이 말씀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저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달게 지며 겸손히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무반주로 찬송 드립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짐같이 고생이라 내 일상 서거나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리
같습니다. 오면도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하여도 생명길 대가니 이래로다 천사를 부르는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리 원합니다. 야곱이 잠겨요 일어나고 돌다는 살인가 구원받아서 손질 따르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66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이 단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시인 김현승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김현승의 시 중에 눈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요. 아들이 죽고 나서 시인은 그 슬픔을 이 시로서 표현한 내용입니다. 시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그러니까 시인은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떨어져서 순결한 탄생으로 이어지기를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나 돌밭에 떨어지지 않고 옥토에 떨어져서 순결한 탄생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시인은 자신의 눈물을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금도 없는 순수한 결정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 김현승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는 자신이 흘리는 눈물이 흠도 티도 없는 순수한 결정체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현승 시인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지 나의 가장 나아중 지린 것도 오직 이뿐. 그러니까 시인은 가장 나아중 지린 것을 드릴 때 자신의 눈물이 작은 생명이 될 수 있고 순결한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믿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순수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김영승 시인에게 순수하고 가치 있는 것을 내놓으라 하셨는데 그러자 시인은 하나님에게 그것이 눈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꽃은 어떻습니까? 다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치이므로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도 그 이치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 열매를 빚으시니 하나님의 뜻을 받잡고 나는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눈물을 흘리지만 내일은 나에게 웃음을 주시고 그러나 다시 그 웃음이 눈물이 되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싶다라는 다짐인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국적으로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봅니다.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동생 마리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하게 여기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우신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 그까짓 거 가지고 눈물을 흘리실까 싶으신데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을 가슴으로 받은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통과 당신의 슬픔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혹시 분노의 눈물이라도 흘리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회한과 분노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시고 또 내가 왜 이런 수모와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불평 때를 쓴 적이 없으십니다. 어떠한 당신의 처절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물을 결코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흘리신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지금부터 2년 전에 묵상하여 전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서 무척 마음이 동하였고 나도 그렇게 성도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우는 것이 참으로 값진 일이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생각은 지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감하지 못하는 목회는 이미 수명을 다한 목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에 만약 우리가 그친다면 우리는 감정적인 수모, 감정적인 소비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눈물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당면하는 여러 경험들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뇌까리는 체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여러 경험들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그의 언니 마르다에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사로라는 병든 오빠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알렸습니다. 3절 말씀 끝을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끝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과 이들과의 관계는 매우 돈독했다, 매우 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긴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의 병은 기도해서 고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생긴 병이니 너희는 나사로의 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그의 죽음을 인정하라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은 예수님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셔서 당신의 주권대로 그 병을 치료하시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므로 지금 나사로가 어떤 결말을 맺을지 이미 다 알고 계셨기에 너희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늑장을 부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표현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으나, 거칠 수 있으나 그를 확실하게 죽게 만든 후에 그를 살리심으로써 당신님의 권능을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마르다가 볼 때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자 그럼 가서 깨우면 된다는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막상 현장에 가서 나사로를 보니까 나사로는 죽어 있었고 무덤에 누워있는 지가 벌써 나흘이나 돼서 악취가 진동하였습니다. 시신에서 축이물이 나오고 악취가 진동하였습니다. 마르다는 결국 화가 나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21절 말씀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마르다의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있다는 그러한 감정이고, 나머지 하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예수님 향한 원망 섞인 마음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오라버니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익히 말씀드렸는데 그 말을 들으시고도 즉각 나사로를 찾아오시지 않은 예수님의 행태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마리아와 마르다는 익히 알고 있었는데 또 체험한 바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실력을 서둘러 발휘하시지 않으시고 태연자약하시며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렇게 죽어버렸으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혹시 예수님의 실력이 여기까지인 것인지 생각이 그들은 복잡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원망만 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이 아쉽기는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신적인 능력 자체를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2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알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여러 이적들을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인 것이지, 오라버니를 당신이 이제부터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발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는 그것을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위험을 저들에게 일러주셨는데
그 말씀이 25절과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말에서도 믿음과 원망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우는 것을 보시고 자리를 뜨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때 그 상황에서 더 이상 마리아와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죽은 나사로가 어디에 누워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눈물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다크리오라고 하는데 이 눈물은 보통의 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가 섞인 눈물, 애곡한 눈물, 심한 눈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눈물을 흘리신 것일까요? 늦게 와서 미안하다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눈물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불행에 하나님께서 너무 관심이 없으셔서 실타래처럼 얽힌 그 고통을 왜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아니하시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아프고 내가 너무나 배고프고 내가 너무나 마음이 심란할 때 왜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계신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가 병들고 내 아버지가 병들고 내 아내와 남편이 병들고 내 자식이 병들고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신음할 때 왜 주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지 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정말로 궁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어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을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나사로가 살아날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우셨다는 겁니다. 피눈물이 섞인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너무나 다 알고 계셨는데 모든 것을 알고 계셨는데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모든 것이 당신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영광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는데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신 것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머리에 그쳐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손과 내 발까지 쫙쫙쫙쫙 이어지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심장을 거쳐 우리의 장기까지 피가 흘러야 할 것임에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뜨거운 감정이요 뜨거운 눈물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러한 눈물이 고갈될까봐, 그러한 눈물이 마를까봐 그것을 저는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눈물은 어떻습니까? 몇 리터의 눈물이 여러분들 가슴에 남아있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도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인간적인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아닌 인간적인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이 고통을 받았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그 눈물을 사랑하는 자녀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흘리신 인간적인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눈물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눈물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에 들어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앞으로 더 온몸으로 느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첫째 날을 맞이하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도 그 눈물 속에서 주님과 깊으신 교제를 나누시기를, 그 사랑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눈물 속에서 다시 우리가 반드시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